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9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 점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귀향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변화를 받은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큰 변화를 겪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침체기에 자신에게 큰 힘을 준 바로 그림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이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 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이제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의 정신박약 환자들을 돌보는 그곳에서 이제 평생을 살기로 결심할 즈음이었습니다. 그가 러시아의 상테페르크에 갔을 때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들어가서 우연히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이 너무너무 자기의 마음이 끌려서 1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그림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4일 후에 다시 이 그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4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이 주는 감동을 넘어서 그림 속에서 인생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탕자로서 세상 가운데 방탕 생활을 하다가 거짓골을 한 아들을 붙잡고 계신 손과 아버지와 또 어둠 속에 보이는 희미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서 좀 보시면 오른편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남자의 손이죠. 크잖아요. 아버지의 손이고 왼쪽 손을 보면 손이 작습니다. 갸름하고 엄마의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이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 세 사람은 누굴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사두개인이죠.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돌아온 탕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참 쉼과 용기를 주시는 부성과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자기가 안기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헨리 나우엔은 그때 감동을 되살려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파도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저도 읽어보면서 참 감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자, 이 탕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탕자,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내리시고요. 자,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서 한숨 지우며 낙심하는 엘리야.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불을 내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절망합니다. 자, 위대한 승리 뒤에도 쓰러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계속 반복되는 싸움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없이 터치하시고 공감하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싸움, 아합과 이스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실까를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예,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 두렵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패배자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패자의 고독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동정이 뭐예요? 같이 느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긍휼히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정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남의 처지를 자기의 일처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영어로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 sympath라고 쓰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는 compass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께 고통을 느껴요. 함께. 그리고 도와주시는 적극적인 주님의 마음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지만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함께 아파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함께 아파해요. 함께 느끼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어떤 분일까? 숨어 계세요. 결정적일 때 일을 하시죠.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조용히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분일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세워요. 사람들이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수의 아들, 너무 시원찮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히브리 노예에 버려진 아들 모세를 부르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베들레헴의 다윗을 부르십니다. 훔진 산골 뒷셉에서 무명의 엘디야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미친 듯 칼춤을 추던 광인, 교회를 불살르던 이 무시무시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죠. 자,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흑암의 땅, 땅의 백성들, 이방인들의 소장농만 아주 부글부글 그런 가난한 빈민촌에서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숨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대 뒤편 커튼 뒤에서 조용히 계시죠. 대부분 보이지 않아요. 무대 위에 계시지 않아요. 인생이란 무대 위에 잘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사람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는 어땠을까? 성경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을 때는 불을 내려요. 지진도 내려요. 비도 내려요. 홍해도 갈라요. 직접적인 기적을 눈으로 보여줘요. 왜? 그래야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이 기록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되고 난 후에는 이 거대한 하나님, 너무나 큰 거대한 손, 그래서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히 국제정세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때를 파악하고 계시죠. 자, 유명한 교부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복음서잖아요. 5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5복음서가 뭘까? 이사야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 사역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속의 복음서인 이사야 45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따라하세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용히 숨어 계신다. 그런데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 계세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숨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믿음의 실력. 이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로 27절에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 자, 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오래오래 견디고 참고, 그리고 따라하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악인이 펄펄 날뛸 때 의로우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숨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곳,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 자,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따라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 이 싸움은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된다.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는 자, 끝나는 법이 없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이 시작됩니다. 엘리야의 고백,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는데
곳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넌 다시 일어나라. 아직 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다시 사명자로 다시 너를 세운다. 너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너를 통해서 너의 제자인 엘리사가 세워지고 엘리사가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중삼중으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숨어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세워서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도록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수많은 AI 시대, 거기에 수없이 속고 속아 넘어가는 해킹의 시대, 거짓과 속임수가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근데 뭐야, 다 털려요. KT도 털리고 SK도 털리고 막 털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앞과 뒤, 위와 아래 사방에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도 계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우리 찬송 시인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를 들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사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낌이 없다고 나 혼자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대의 중앙에 나타나지 않는 분이지 숨어서 일하시고 함께 싸울 사람,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 결국은 동역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이 파나소닉의 전신 마스시다 전기공업사의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장로교 신자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했죠. 노사협조, 종신고용, 인재중시, 투명경영으로 세계적 일본의 어떤 경영 방식들을 만들어서 일본의 영웅이고 세계적인 경영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죠. 어느 날 고노스케가 한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큰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그렇게 잘 이끌 수 있는 경영의 비결, 또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고난족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은혜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했고 일을 통해서 맨 바닥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 약함을 극복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를 못했는데 저는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겸손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열심히 배우는 삶의 태도를 익혔습니다. 늘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가정, 몸이 너무 약해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이 인생의 엄청난 절벽 앞에 어떻게 이 고노스케는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벽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벽이 있죠. 근데 이 어려운 벽에 주와 함께 이 벽을 뚫고 나가는 한 사람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을 보니까 그 작은 자가 따라하세요.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랬어요.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싸움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헌신자.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 때 이들은 모든 그물을 또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겉옷을 던지죠. 오늘 이제 19절인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따라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여러분, 겉옷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옷을 던져준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을 그런 상징입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지죠. 계승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옷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전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전달.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신호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룻기 3장 9절에 보니까 보호하심과 덮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옷을 덮어달라고 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겉옷을 받는 순간 자기의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참 귀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부자. 12결의의 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진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 굉장한 부자가 이 소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른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르는데 참 놀랍죠.
그것은 뭘까? 엘리사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뭘까? 그것은 사회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그렇게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너의 과거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인생에 걸린 문제뿐만 아니라 운명을 거는 실존의 문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르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문제. 그래서 결국은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준비시켜주는 사람, 하나님께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결국은 스승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2배의 강력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 이제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근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자기가 늘 농사짓던 소의 기근을 불살라 버렸어요. 끝났다는 거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 주어서 먹게 하고 소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다 이런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삶은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는 분기점에 섰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움에 나시고 최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엘리사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려 할 때 제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아버님도 반대, 어머님도 반대, 형님도 반대, 또 한 사람도 반대, 다 반대. 40년 세월을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았습니다. 40년. 하나님이 참 은혜였습니다. 은혜.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참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도 더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나오면 좋겠다, 선교사님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작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올 수 있는 핵심의 이유는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지난 수요 예배 후에 김기남 권사님 계신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김기남 권사님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선교사님,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위, 목사가 되고 또 다른 사모님이 되고 또 제가 목회에 전념하고 주사랑교회가 문정동에 든든히 세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또 최현 안수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 다른 일은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아주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죠. 중국 내지 선교의 인랜드 미션을 세웠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아주 획기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의 여동생이 바로 이제 불치의 병 침대에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멜리아라는 이 동생이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의 병상의 기도와 누이의 믿음이 최고로 중국 선교의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현장에서 불철주야 뛰는 사람이지만 침상에 누워서 할 일이 없고, 그렇지만 기도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기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동역자로 협력하고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로 또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숨어서 세상이란 무대 뒤에서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믿음이라는 게 믿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아름다운 헌신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 복음의 의가 머무르는 곳, 사랑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이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